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물질 세계입니다. 인간의 정신 활동도 현대의학과 과학은 뇌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고 근현대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과학적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물질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정복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식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8절의 말씀이 이 속담과 매우 유사하다고 여겨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이 딴 데 있으면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험한 곳에 간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씀.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비유적으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우는 사자와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배고픈 사자죠. 여러분 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그늘에 앉아서 쉽니다.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해도 꿈쩍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그냥 멍하게 바라만 보죠. 그러나 배가 고프면 어슬렁거리면서 사방을 다닙니다. 먹잇감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죠. 먹이를 찾아 나서는 배고픈 사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사자가 먹잇감을 정해서 공격을 할 때 아무나 먹잇감으로 삼지 않죠. 할 수만 있으면 잡아먹기 쉬운 먹잇감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야생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한 사자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힘이 세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부상을 입히면 치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자도 결국은 질병에 노출되어서 죽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건드리지 않고 약한 짐승이나 또 무리로부터 이탈한 짐승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을 하는데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하게 급습을 해서 목덜미를 확 움켜쥐어 가지고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사자가 주로 공격하는 방식이죠. 이처럼 고립된 짐승이나 약한 짐승은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믿음이 약해 있거나 우리가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매우 비열하고 잔인하게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 교재를 참고해서 마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누구인가? 마귀는 성경을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그 뱀입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만든 그 옛뱀이 바로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다른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저지르고 타락을 했는데,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마귀이죠.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9절의 말씀이나 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마귀는 조직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와 귀신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교회는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마귀의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일이 넘쳐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는 또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죠.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을 용서해 줄 줄 아느냐?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정죄의식을 심어주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듦으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세상에는 거짓이 넘쳐나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 역사하던 마귀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귀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전쟁을 하게 되죠.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려고 예를 쓰죠.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곧 마귀와 맞서 싸우라는 얘기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죠.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비가 엄청 내릴 때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와이퍼로 막 이렇게 빗물을 씻겨 내려도 비가 거세게 오면 앞이 잘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앞이 뿌옇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아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또 잘 이렇게 섬기고 또 잘 설득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요. 교회를 데리고 왔을 때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교회 와도 별로 은혜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나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그냥 좋아서 재미있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성이 발달하고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게 되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배후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도 말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갖도록 돕는 일은 영적인 싸움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생각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느냐? 마귀가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죠. 마귀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의 생각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죠. 마귀는 우리에게 비판하는 마음,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등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인 것처럼 믿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성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잖아요. 그 조각을 받았을 때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는 맨 처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함으로써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품고 살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전쟁을 할 때 땅을 파서 그 속에 군인들이 숨어서 적들이 다가올 때 공격을 하는 바로 그런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위를 이렇게 위장을 해서 상대방이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숨어서 적들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진지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곳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진지는 적은 수로도 많은 적들을 상대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그런 방어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이처럼 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말았고 결국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는 마귀의 진은 습관적인 죄, 혈기, 두려움과 낙심, 우울증, 교만과 열등감, 분열, 분노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입술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되고요. 말을 한 대로 우리의 행동도 이어지게 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는 말을 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등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말대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게 되고 결국은 악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권세를 알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에도 말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이 요즘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지를 잘 여러분 살펴보셔서 혹시 믿음 없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말부터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은 환경 그리고 매우 편리하고 쾌적한 조건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늘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고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가족과 부딪히고 직장 동료와 부딪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인들과 부딪히죠. 또 그런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화나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1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죠.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바로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삶,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악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느냐? 바로 9절의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마귀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를 피해서는 안 되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힘이 없으면 맞서 싸우면 백전백패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힘의 원천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보는데 전신갑주라는 것은 바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완전 무장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5장 9절은 말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질 거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이러한 심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귀는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듭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믿음을 더욱 굳게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거짓에 속지 않는 믿음, 핍박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완전히 갖추어서 마귀와 맞서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 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도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합니다. 또 교회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수가. 그러다 보니까 조심한다고 해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희가 지금 2월부터 7월 말까지 6개월에 걸쳐서 지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마스크 꼭 쓰십시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제가 막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막 대화하면 꼭 마스크 쓰십시오. 뭐 먹을 때 얘기하지 마세요. 먹고 나서 마스크 쓰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무지하게 잔소리한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죠. 손소독 꼭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도 혹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걸렸어요. 사람들이 엄청 비난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몇 배로 비난을 해요.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론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곧 죽을 만큼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고난에, 이 정도의 핍박에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예를 쓰고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예를 쓰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강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정말 저 사람들은 기본도 안 돼 있어라고 비난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끼치는 가운데서 그런 비난을 받을 때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역 당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지 말라고 말하면 얼마나 교인들이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핍박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환경에서 뭐 일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조금 힘들면 교회 안 갈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어도 내가 아파서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더 내 마음에 생기냐 그 말이에요. 왜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거야.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교회가 중요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커져가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서서히 내리막길로 가면서 주님을 멀어져 가는 거지, 나 오늘부터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 거야 하고 돌아서는 경우는 드뭅니다. 점점 물들어져 가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중고등부 시절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고등부 때 아이들이 학교 공부한다고 교회를 잘 안 나가게 되고 예배를 잘 안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배 생활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그러면 청년이 되면요, 교회가 진짜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보면 믿음이 없거나 약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겨요. 디모데후서 3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의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힘든 싸움일 수 있죠.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말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키울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